자,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나요? 우리 주영이가 아주 지난주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지 그 예배가 끝나고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좋은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게 생기고 묻고 또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토달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아는 선에서 또 목사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은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목 기억나요? 뭐였어요? 자, 군계일학이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죠? 수많은 닭 중에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꼭 그 닭 중에 학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속 뜻은 뭐냐면 그냥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뛰어난 한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있었어요. 율법학자. 그 사람의 이름이 가말리엘이었죠. 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사도들이 크게 곤란한 경우를 당할 뻔했지만 그 사람 덕분에 사도들이 그냥 능욕만 당하고 매질만 당하고 풀려나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자,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는 확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협박하고 그들을 죽이겠다,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도 또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도 자,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 복음 사역이 쭈그러들어야 될까요? 더 확장이 돼야 될까요? 아니,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만약에 주영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그 일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이나 어떤 걸로 서포터를 해주면 그거를 더 잘할 것 같아. 주영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못하게 핍박하고 그 일을 하는 게 보일 때마다 아버지가 매질하고 그러면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앞에 부분이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은 물론 성령의 지지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이건 가장 큰 거예요. 그렇지만 외적인 환경은 어땠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괴로움과 매질과 감옥에 갇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축소되고 쭈그러들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그러한 외적인 환난과 핍박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기독교 복음 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의 말씀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아무리 교회 공동체라도 지금은 우리가 개척교회를 해서 적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갈등이 많이 일어날 일은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상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면 조그마한 공동체는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이해관계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건 참 좋은 일이었지만 성도들이 많아지자 그 안에서 뭐가 생겼냐면 갈등이 생겼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그 시점에서 또 온갖 이상한 갈등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떠나고 누군가는 사기치고 누군가는 죽게 되고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했고 교회의 모형이라고 하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조차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선순위, 각자의 우선순위인데, 자,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고 또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 또 그렇지 않은 일, 급하게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일머리를 모르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일이 급한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우선 이렇게 오늘의 제목처럼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 그런데 급한 일 먼저 해야 돼요? 나중에 좀 밀어놓고 중요하지 않은 일부터 해야 돼요? 그죠? 지금 당장 이것이 급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는데 앞에 이 급한 일을 남겨놓고 그냥 이건 그냥 방치하고 저 뒤에 있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목사님이 생각이 없는 사람. 넌 생각이라는 걸 좀 하니? 응? 그죠? 미련한 사람이죠. 이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바르게 세워보려고 합니다. 각 사람의 우선순위. 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각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떠올랐어요? 어떤 이미지나 단어나 떠올랐어요? 주원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에 좋게 말하면은 이제는 이제 습득이 학습이 되고 이제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이제 내 것이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세뇌가 됐다는 표현이죠. 이제 목사님의 설교에 세뇌가 돼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주원이가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성도님들조차도? 아마 이 질문을 할 때에 혹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가족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족이 제일 소중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소중해. 명예, 나 자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혹시 이 질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당신의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상 숭배가 뭐가 우상 숭배라고 했죠, 목사님이?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러면은 꼭 내가 절에 가고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이래야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우상 숭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의 지엽적인 단어, 그냥 하나의 주체이고, 우상 숭배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뭘 우상 숭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 안 할까요? 교인이라고? 사모님한테 물어볼게요. 뭐라고 했죠? 우상 숭배의 개념이? 그렇죠. 내가 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주원이처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게 떠오르지 않고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다면, 가족이 됐든 돈이 됐든 내 행복이 됐든 어쨌든 내 자신이 됐든 다른 것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떠올렸던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떠오른 사람 중에는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떠올랐다라고 항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했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 또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계셔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고 공통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동안 목사님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종교인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다른 그 무엇인가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더 중요해. 아니면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돈이 제일 중요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 뭐 가족이 있고 돈이 있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행복한 것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일교 좀 무섭죠?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목사님이 얘기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러면 이 교회라는 걸 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잖아요.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제대로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가장 귀한 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으로 하나의 취미 생활을 할 뿐이지. 고상한 취미 생활이에요. 그냥 나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이 정도일 뿐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이 신앙의 근본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높은 학식과 지식 또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누구조차? 하나님조차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그 상의 투영에서 좀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목사님이 신앙 상담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하고 양육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것을 힘주어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의 취미생활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오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물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 설교를 듣는 중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이 더 소중해요. 나는 돈이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라는 거죠? 그 돈이, 그 가족이, 나의 행복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이상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만의 그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으로 그것을 더욱더 공고히 만들어가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차라리 좀 덜 배우고 덜 똑똑했으면, 차라리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좋았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정말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경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경험 안에 갇히기가 쉬워요. 마치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성경은 너 그 경험 안에 갇혀서 위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면 어떤 사람들을 차라리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영광, 내가 누렸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짜릿했던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게 오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 오십시오, 나에게 또 다시 그 첫사랑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짜릿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고 부어주고 계시는데 과거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 무당이 있고 귀신 부르는 것 마냥 하나님을 부르고 앉아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 그 사람의 발목 잡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하나님 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은 그 경험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학 교수고 박사고 너무 똑똑해. 목사보다도 성경적으로 목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뭐 인문학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렇고 엄청 똑똑해. 막 목사님이 알 수 없는 막 온갖 이상한 이론들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막 비판하고 성경은 이거 틀리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좀 덜 똑똑하고 좀 미련했으면, 좀 덜 배우고 박사학위를 한 땄으면, 자신의 지식과 그 학식과 그 박사라고 하는 지위가, 그 명예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되어버린 거죠.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자기의 지식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좀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라고요? 네? 주먹을 믿겠다고 하죠. 이런 원색적으로 1차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똑똑한 내 머리를 믿고 내 지식을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과거에 내 찬란했던 그 영광과 그 경험을 내가 믿겠다. 우선순위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방식을 성경에서 찾아야지 인문학이나 나의 경험, 이 세상에 유행하는 방식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풍조는 유행에 민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 그들의 판단 근거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 근거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선순위예요. 이제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겠죠? 우리의 신앙에 각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과정과 교회 안의 여러 직분에 따른 각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뭐예요? 그죠? 서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행정적인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자,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분배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과 또 뭐가 나와요? 히브리파 사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이렇게 작은 교회는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를 얽힌다기보다는 감정이 상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직이 커지다 보면, 공동체가 커지다 보면 부류가 생겨요. 이쪽 부류, 저쪽 부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나는 뭐 주류네, 너는 비주류네 이러면서 또 나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진실하게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여기는 막 그냥 막 지상낙원이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와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거는 성령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왜 갈등이 왜 벌어져요? 그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욕심꾸러기고 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내 욕망도 구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그런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진실하게 보세요. 이는 초대교회 성장하면서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달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공평하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죠. 그러면서 사도들 앞에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령의 이끄심과 강력한 역사 덕분에 있었지만, 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과정을 보면 외적인 내적인 시련에 부딪히면서 그 시련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내면에는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그 눈에 보이는 과정은 외적인 시련도 있었고 내적인 시련도 있어요. 외적인 시련은 뭐였어요? 그러면 설교를 계속 들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외적인 건 바깥에, 교회 바깥에서 오는 시련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부흥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죠? 더 축소된 게 아니라, 쪼그러든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외적인 시련을 받으면서도. 그럼 내적인 시련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온전히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서 시기질투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놨는데 그것도 일부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남잘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저 집사보다 내가 더 난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은 칭찬하고 나를 칭찬 안 하나, 이런 시기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이 내적인 갈등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이 해결돼 가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좀 너무 무섭게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죽여버렸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이 분배가 공평하게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이 원망과 갈등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부흥해서 더 부흥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유입되면 이제 두 파가 아니라 세 파가 되고 네 파가 되면 더 심한 갈등들이 벌어질 텐데,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소위 말하는 집사의 직분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사의 직분의 근거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요. 자, 어느 공동체건 사람이 많아지고 비슷한 동질 집단이 여러 개 생겨나게 되면 그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12사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12사도가 모든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이 2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에 오늘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한 가지의 직분만 있을까요? 다 목사만 있어요? 교회에? 다 장로만 있어요? 아니죠. 여러 직분이 있죠. 직책이 있습니다. 자,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러면 구제와 접대를 하는 직분이 생겨난 이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 직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집사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죠? 물론 집사만 이 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을 우선적으로 담당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로 바쁘게 돼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미숙함 때문에 12사도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행정적인 공백이 생겨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이 일을 감당한 일꾼을 7명 세웁니다. 왜요? 왜 세웠어요? 다른 일꾼들을 자신들이 그걸 하지 않고. 왜 사도들 자기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싫고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왜 이 일꾼들을 7명이나 따로 세웠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2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죠? 그러면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12사도에 해당하는 지금의 목회자들의 우선순위는 뭐니 해도 말씀 사역과 기도입니다. 내가 구제하러 다니고 접대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일들, 표현이 좀 그렇네요. 다른 여러 잡스러운 일들이, 잡다하다고 해서 뭐 그게 하찮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목회자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많을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어찌 됐든 간에 강단에 서서 한 번을 설교하더라도 이 설교에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성실하게 집중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일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하지만, 저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유익한 것이 있어도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세계와 말씀과 이 시대의 사람들을 연결해 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다운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목회자이지만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일 쪽으로 더 치우쳐 있다든지, 물론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이 거기에 더 많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7 집사들은, 일꾼인 집사들은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을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서 힘써야 됩니다. 평신도들, 여기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어떤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아예 그 일을 방치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집사로서의 직분을 아예 해버리지 않아요. 그냥 직분만, 이름만 갖고, 장로면 장로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 군림만 하지 자신의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목회자가 해야 될 영역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랖 넓은 사람들. 둘 다 문제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는 것, 이것도 불성실하고 이기적인 처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마치 자신이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이것은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젊은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조금 꼰대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죠, 그죠? 꼭 옛날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의 권위에 좀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 사역과 기도와 영적인
지도자로 목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목사가 아니면서도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높아서 그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는 게 아니라 엄연히 성경은 각 직분에 따른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각자가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질서가 필요하고 특히 교회 공동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와 직분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고 그 권위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높고 낮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는 높은 사람이고 평신도는 낮은 사람이다. 일반 성도는 낮은 사람이고 황존집분자인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표 달라고 하고 뽑히지 않으면 막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막 분쟁 일으키고 뒤에서 로비하고. 절대 아니에요. 이거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의 개념은 지금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직분을 말 그대로 직분이 아닌 계급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심각한 갈등과 아픔 속에 빠져들 것이고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각 직분의 역할에 따라 자신의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굴림해서는 안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높아 보이는 위치에 있는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찍어 누르고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목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때로는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목사가 악역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말로만이 아닌 행동과 삶 그 자체로 본을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 평신도인 나는 목사의 대접을 받으면서 높아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서로가 섬기고 대접해주고 높이는 겁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한 7의 일꾼,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7명의 사람들을. 자, 이들을 세우니까 온 무리가 기뻐했고 사도들은 그들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또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또 각 직분에 따른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의 교회는 비록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에 속한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고 우선순위를 가지시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각자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